안녕하세요. 8월 8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365장 찬양하심으로 말씀 나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온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제가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해서라기보단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마태복음 27장까지 왔습니다. 27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같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른 공관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판 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라고 나옵니다.
돈괴를 담당했다라고 나옵니다. 때문에 어제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 한 옥합을 다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향유 한 옥합의 금액이 무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태는 어떤 이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가 여인에게 그 옥합 깨트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의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질책한 사람을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언급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서 돈괴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의 만찬 때 사탄이 그 마음을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머리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 마음을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본다면 유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유다에게 그 마음을 심었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넘겼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꽤 심사숙고를 하고 또 여러 주석들과 또 특별히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넘겨줘야겠다는 마음을 주었다고 해도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할 만큼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도 쌓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야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었을 때 유다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3년 동안 지낸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넘겼을 때 받게 될 보상을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한 시기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그를 저지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신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곧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향유 옥합을 그렇게 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버린 것인데 그 버려버린 그 여인의 행동과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일이 난 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인데 그 대신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딜을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 그는 그 일을 행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지 아니면 그대로 믿고 따를지를 두고 본인이 결국에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들이 매번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지켜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단은 매일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뉘우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분사인 메타멜레테이스라는 회개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그런 메타멜레테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회개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며 회개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후회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단어는 반드시 회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일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부러 더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말로 회개를 할 때 쓰는 단어인 메타노이아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쓰지 않고 회개보다는 후회에 더 가까운 뜻으로 사용되는 메타멜레테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뉘우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유다가 단지 후회했을 뿐이지 회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유다는 성령을 통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마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스스로 뉘우쳐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가져다 주고 물으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고발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돌리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제사장들은 그 말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들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임을 입증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사정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가 있든 없든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죄를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쏙 빠져버립니다. 6절입니다.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모든 것들을 유다에게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보다도 훨씬 포악하고 간악하며 완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죄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자살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자살로 목숨을 버린 유일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믿음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마귀는 항상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죄의 마음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 말은 못 드립니다. 올바른 해석을 제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중간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또 받은 사명에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의 죄의 유혹까지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둡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